11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이 3절에 가면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어그러진 가르침,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그러진 가르침과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돈의 그런 돈이 그런 어떤 사역의 목적,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가리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하나님을 대해서 진실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진실한 것을 취하라는 말씀으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혼탁하게 하거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길은 무엇이냐면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이 면면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순수한 말씀을 섭취하고 적용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섭취하고 적용하는 태도.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시대적인 어떤 이슈 같은 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호기심을 훔치는 그런 이제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순전한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경 그 자체를 사랑하고 순수한 말씀을 자꾸 섭취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려는 그런 단순한 신앙의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힘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질문을 하면서 신문을 했죠. 그런데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런 진리에 관련된 것만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그렇게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골자는 예수님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그리고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들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함, 진실함,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들만 증언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자꾸 치우치게 하고 흔들어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중심을 잡고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극적이지만 정도에서 벗어난 교훈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미디어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극단적인 말세론 그리고 그런 어떤 시대의 그런 이슈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신앙의 전체적인 교훈을 바라보고 적용하게 만들어주는 교훈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슈에 꼭 꽂혀가지고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헛된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에 자꾸 붙잡히게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그런 그릇된 길을 자꾸 가게 만드는 교훈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교훈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시대 정신과 한 발짝씩 이렇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신앙 이렇게 걸쳐놓은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움직이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균형이라는 것이 그냥 어정쩡한 상태의 그런 세상과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는 걸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결코 어떤 시대의 풍파도 그 믿음을 흔들어댈 수 없고 견고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정쩡한 포지션에 신앙의 기반을 두지 말고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실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자꾸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고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면 결국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에 힘쓰면 결국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이 시대는, 이 기간은 성도들의 중심을 달아보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너무 혼란하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무엇이 진짜 예배냐에 대한 그런 논쟁도 끊이지를 않고 있고,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달아보고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를 달아보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인간의 생각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다가는 자칫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리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승리자를 붙들어야 결국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